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 참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도 어두웠던 저희들의 삶의 정황과 이 사회, 또 이 나라가 처한 흑암 속에서도 빛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빛을 떠나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헛된 것이 저희의 삶을 비춰 줄 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아 쫓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허황한 꿈을 꾸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인 양, 그렇게 탐닉했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 무엇인지, 또 그 빛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처럼 허황된 삶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저희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세상 앞에 뭔가를 말해야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희로 오직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겸손히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더욱 기쁨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날 저희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이 어두웠던 역사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신 주님, 하나님, 모든 것이 급변하여지는 듯한 그 불안함 속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예기치 못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기회가 오히려 나라가 바로 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가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직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참과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순종의 삶을 보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를 오늘 구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삶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떠나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한 아름다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 주회전에 모여 나온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각처에서 듣게 되어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두렵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영혼이 순전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음을 얻는 은총, 회복되어지는 감격으로 저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신 고로 여기에 참석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을 사람들이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으려 하였다라는 소문도 마찬가지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점점 높아지게 되자 큰 무리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맞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환영하고 이제 외쳤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산나 하며 외쳤던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종려나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동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중에 그 대추 야자 열매를 아마 이렇게 요즘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있는 그 나무인데 그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일컫죠. 이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아주 높은 차원의 환영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전쟁에 나아갔다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러 나아갔을 때 맞으면서 이제 흔들 때에 사용했던 것이기에 이것은 곧 승리와 기쁨,
영광과 환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왕이나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귀환하는 승전 사령관 같은 높은 사람들을 이제 환영할 때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이제 더 나은 길로 이끌 그런 백성의 왕, 지도자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 축제 때에 그들이,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추억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결핍이 해결되고 해방과 회복을 경험했던 날을 기뻐하는 축제 때 흔들며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지금의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부터 회복될 것이고 해방될 것임을 이제 기뻐하며 이제 흔들었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는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거슬러 올라가면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기도 했고 바벨론에게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고 메데, 계속해서 헬라, 이렇게 계속해서 식민 생활을 거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또 계속해서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는데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919년 김인현의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원전 164년경에 있었던 소위 마카비 독립운동,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름의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제 유대의 독립을 주창했던 그런 하나의 거대한 운동 물결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록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기를 백성들이 해방을 추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유전이고 또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이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아마 너도 나도 이제 끊어다가 들고 흔들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군중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교회도 호산나 찬양대가 있고, 그리고 교회마다 언젠가 그 기독교 신문에서 보니까 각 교회의 그 찬양대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1, 2, 3등이 뭐였냐면 시온, 호산나,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도 호산나, 할렐루야 두 이름을 쓰는데 이 이름이 거의 대부분 교회마다 이제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호산나는 그래서 이제 찬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하기 쉬우나 그 본래의 뜻은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슈 아나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의 등장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군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식민 백성의 형편인 우리를 이끌 지도자로서 등장하는 분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그야말로 대단한, 그리고 화려한, 장엄한 그러한 출현이 기대가 될 것이고, 또한 그럴 때에 아주 수긍을 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웅장했을 때보다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시게 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스가랴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그 상황과 연결된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어떤 사람들 앞에 부상되어지는 상황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그림이 있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런지 잘 몰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우리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보여질 것이야 라는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관해서 늘 기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네.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펼쳐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되어질 날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져 왔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드는 거죠. 해가 바뀌면 꼭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 이런 거 잘 봐야 혹시 우리가 실수도 안 하고 어떤 좋아지는 변화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요.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런 건 잘 챙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렇게 되면 좋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대번에 아주 고민 없이 번민 없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 그 무리들이 보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1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보았다고, 그 일을 들었다고 해서 다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찌하든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이든지 혹은 간접적인 고백이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얼마나 증언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가.
작심하고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그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들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빙긋이 웃으면서 저 교인입니다. 이런 좋은 찬양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곡인데 이걸 들려드리면 손님들이 여러 명 와서 묻는데요. 이거 참 노래가 좋은데 이건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 그때 CD를 하나씩 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길래 저는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참 귀해 보였어요. 적극적으로 띠를 두르고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분도 귀합니다. 그런 일도 너무 귀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게 된 것은 바로 17절에 그 증언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듣고 혹 그들 중에는 아직 원숙한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대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아직까지 그 소위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놀랄 만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런 것을 바라고 쫓아다니던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 아동부 어린아이들은 교회 가서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집에서 간식을 안 줍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선생님이 조그마한 간식이라도 하나 주면 그게 또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런지 몰라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그 진심이 중심이 된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표적 중심의 신앙의 어떤 때도 있었고 또 오다가다 그렇게 다시 도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이건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너희 하는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과 또 저를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온 세상은 아니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저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라도 이르러야 했을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공격성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제가 평생 제일 존경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인데 그분이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할 것 같다. 저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조건 믿어야겠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맹목적인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영적으로 아직은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19절처럼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날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날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저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